이 새벽의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고대 문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표현법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그 글에 대한 권위를 사용하는 그런 이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실제 모세의 글일 수도 있고 모세의 이름을 빌어서 많은 이들에게 붙이어진 그런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특별히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에 대한 부분, 특별히 인생에 대한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보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거처가 머무르는 곳이죠. 이 거처가 사라진다 그러면 근본, 근원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보여주는 말씀 중에 이 단어가 바로 이제 거처가 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땅과 세계는 공간이죠. 이 안에 모든 존재하는 이 물질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모든 생명들이 존재하는 게 이제 땅과 세상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건 이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앞으로든 뒤로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는 시간과 공간 어느 지점에도 하나님 아닌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모세의 표현의 이 위대함은 오늘날처럼 뭐 시공이나 이런 단어를 알기도 전에 그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산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산도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고 뭐 물에 가면 물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물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라는 거죠. 자,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세상과 만물보다 위대한 사람을 가지고 인정할 때 이 고백은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제외하고는 인간만이 가장 위대한 존재일 때 이게 바로 이제 창조론의 핵심이에요. 창조론은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다라는 게 창조론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수많은 신이 있고 그 신들 아래 인간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 현상입니다. 뭐 자연이 훼손하면 안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하고 그것을 신처럼 떠받드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신처럼 떠받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그 이하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천하에 있던 어떤 공간이든 시간이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바로 그 아래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인생이 높은 단계죠. 자연이나 물질에 비해서. 그런데 이 자연과 물질에 비해서 위대한 인간이지만 인간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인간을 굉장히 위대하게 봤는데 그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게 원래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티끌이 이제 먼지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먼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원래 티끌로 왔으니까 티끌로 가라는 거죠. 이 먼지, 흙. 우리가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흙을 만드시죠.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이 흙이 지금 이 모세의 기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이거 원래 인간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흙이라는 게 아주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더니 인간이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것에 하나님이 형상을 부여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뭐냐면 존귀함을 부여한 거예요. 인간은 원래는 흙, 먼지, 이런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형상을 부여해서 존귀하게 되어서 귀하게 된 것이지 인간 자체가 대단하고 위대하진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천년이라는 게, 천년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30년의 한 세대라 그래도 적어도 900년만 돼도 이게 30세대가 흘러야 되는 것인데 30세대 위의 조상이면 얼마나 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거는 아주 짧은 시간,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짧은데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시간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홍수가 한꺼번에 나면 그냥 밀려가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 편에 봤을 때 그게 인생이 대단해 보이고 엄청 길어 보이고 뭐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많아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봤을 때는 천년이 그냥 짧은 시간이니까 후딱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는 거하고 사람 편에서 세상을 보는 게 틀리고,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보는 거하고 인간 편에서 인간 보는 게 틀리고,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틀립니다. 누구 편에서 보느냐, 이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자, 이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서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자, 근데 모세의 기도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모세가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수저싸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모세가 80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데 80이 강건한 나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80이 되었는데 강건한 거예요, 젊은이처럼. 그래갖고 막 힘 자랑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예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힘은 그럴지 몰라도 살아온 나날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그 나라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수고하고 슬펐던 얘기 빼놓고는 할 얘기가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자랑해도요, 사실을 알고 보면 살아온 게 전부 다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기껏해야 자랑하는 연수가 몇 년이에요? 8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주의 목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자랑한다는 거, 내 인생 자랑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70년 살았다, 내가 80년 살았다. 주의 목전에서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언어니까 그런 자랑하지 마라. 이게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 가르친 기도입니다. 자, 왜 이 기도를 가르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게 나오고 나서 항상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뭘로 뒀냐면 내가 어른이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야 돼. 이게 중요한 어떤 사회를 이끄는 통념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어른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잘 봤더니 많아야 70, 80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연로하고 힘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강건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8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000년도 하룻밤 같은데 뭘 80년을 갖고 자랑하냐, 그런 뜻이에요.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나를 가지고 자랑할 게 없다. 이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그랬습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아가지고 남는 거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하고 주의 진노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0년 살았으면 70년 동안 죄를 짓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80년 살았으면 80년 동안 죄를 졌으니까 지나오는 세월 동안 주께서 분낼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모세가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이게 자랑거리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분냄거리입니다. 너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겠는가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 숫자를 세는 거죠. 얼마나 나이가 먹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근데 이 수고하고 슬픔뿐인 인생을 갖다가 되돌아보는 것인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란 하나님 편에서 내 인생을 보라는 거죠. 나 편에서 내 인생을 보는 거 말고 하나님 편에서 내 인생을 보는 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게 슬픔과 수고의 인생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먼지 같은 인생인 걸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항상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라는 걸 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베풀어 사는 거지 내가 뭐 강건하거나 대단하거나 훌륭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연세가 80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4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산 겁니다.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모세 80년의 인생은 수고밖에 없잖아요. 슬픔과 수고. 자, 그런데 80세부터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인생에 대한 길을 배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구한 건 내 힘 자랑하고 내 나이 자랑하고 내 인생의 경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도우심만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인생의 자랑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연수도 아니고 힘의 강건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이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홍수처럼 날아가는 거고 먼지 같은 건데 우리에게 오직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고 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새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수고와 슬픔으로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면 이때까지 살아온 날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슬픔과 수고만 살고 그리고 분노와 진노 속에만 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살아있는 동안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노년에 지은 시고 이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지 자랑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거 했는지 자랑할 거 슬픔과 수고밖에 없으니까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인자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기도를 가리킵니다. 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랬습니다. 대칭으로 돼 있어요. 사람이 행한 일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주께서 행한 일은 뭡니까? 산을 조성하시고 바다를 조성하고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조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수고와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들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가르친 겁니다. 자, 12절 마지막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이제 뭡니까? 그 전까지는 힘 자랑하고 나이 자랑했었는데 이게 먼지 같은 거니까 의미 없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행한 일이란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거죠. 견고하게.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견고해서
그거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2번 하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내 힘 자랑, 내 나이 자랑, 내 거 자랑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주의 뜻대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 의지하면 수고하고 슬픈 얘기 빼놓고는 할 얘기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체험하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데, 이게 인생이 80이 돼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7, 80이 됐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내가 주의 손에 주의 은혜에 붙들려 갖고 하는 모든 일이 견고하게만 해주시면 그 일이 모두가 다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노년에 알려준 이 모세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거죠. 인생은 자랑할 게 내 인생에 대한 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매일 체험하시고 하루 한 날 살아갈 때마다 믿음의 승리를 다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